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변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아멘. 지난 2시간을 통하여서 영역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능력, 영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계속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또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역을 가져야 한다. 영역의 중심과 바탕은 영성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마음만 주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여 있기 때문에 몸도 삶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역, 하나님의 능력,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고 그에 대한 말씀으로 2번의 시간을 걸쳐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제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성이 없이 마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영역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기대하고 자신의 가족이나 부모, 형제나 자녀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는데 고쳐지지 않더라 그 말이죠. 문제는 영성도 없이 주님을 사모함도 없이 사랑함도 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 영광, 자기 영광, 나아가
자기 자녀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영역이 있기를 바라더라. 영역도 없으면서 말씀 이것저것을 끄집어내어서 너희가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마가복음 11장 등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주장하고 해보았더니 아무 일이 없더라. 말의 위력, 말의 능력, 그리고 외치지만 헛된 소리에 불과하였더라 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말의 능력, 말의 위력이 부흥사들, 나아가 많은 목회자들에 의하여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슨 말의 능력이 있는가? 영성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주님과 동행함이 없는데, 자신의 권리나 주장하고, 인권이나 주장하고, 사람이 누려야 될 뭔가를 주장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대하여 특권의식이 있느냐, 권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무슨 영역이 있기를 바라는가? 나아가서 제가 정말 무서운 기독교, 배교하는 기독교, 배교하는 기독교의 중심에는 사랑의 기독교가 있다 말씀드려 왔습니다. 사랑의 기독교. 십자가 없는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매게 하신, 지게 하신 그 십자가가 사랑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하시는 그 십자가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사랑만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기독교를 만들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도 괜찮고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도 괜찮다 하는 것이지요. 진리는 포기해도 괜찮다. 또한 진리는 양보해도 괜찮다. 하나만 된다면, 함께 하기만 한다면 괜찮다. 왜요? 사랑의 기독교니까. 공의는 사라지고야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관련한 신구약의 말씀들이 유감스럽게 난해 구절, 난해 본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주시 같은 말씀들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렇게 시편의 기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주를 하는가, 심판과 저주의 기도와 선언을 하는가, 그러한 수십 편의 저주시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사랑의 기독교인데,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사랑의 주님인데 왜 이러한 것이 성경에 등장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주로 이제 모세 등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 다담, 아비람, 그리고 온, 그리고 유명한 족장들 250명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민수기 16장에 대하여 고래로 상당한 부흥사들은 어떻게 사용했냐 그러면, 부흥사인 자신 또한 목사인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하여 이러한 본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절대 권력이란 무엇이냐? 목사인, 부흥사인 내 말에 너희들이 반대를 하면 이러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구약에 있는 이러한 많은 말씀들을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교회에서 권세를 위하여 교인들을 두렵게 하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 내 뜻에 반대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치실 거야. 부흥사들은 어느 교회에 부흥회에 초빙되어서 비싼 돈을 받고 부흥회를 해주죠. 누구를 위한 부흥회입니까? 담임 목사를 위한 부흥회를 해줍니다. 담임 목사를 옹호하고 담임 목사를 띄우고 담임 목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왜 그래야지만이 충분한 사례금을 받지 않습니까? 사례금을 주는 액수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정해줍니다.
담임 목사의 기분 흡족하게 하면 교회 헌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여서 몇백만 원 더 얹어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데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부흥사는 민수기 16장 같은 본문으로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자, 이 담임 목사님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대변인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주의 종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압니까? 그러면서 겁을 주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강압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제 기억하기에도 80년대에 많은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에 부흥회의 여러 설교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은 이런 주제가 되었지 않는가 기억합니다. 흔한 주제죠. 흔한 주제.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한 흔한 주제가 됩니다. 일견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반대로 일견 틀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그 주의 종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잘못 전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주의 종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선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고야 말지요. 예레미야서에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의 반대편에 섰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하면 당시에 제사장들과 나아가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편에 선다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하는 편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예루살렘과 남유다에서는 다수는 결국은 한 가지 한 편이 되어져서, 그래서 평화를 외치며 좋은 것을 외치며 하나님의 복락을 외쳐왔습니다. 그 편에 서며 그 편에 들지 않으면 반역자가 되며 이교도가 되며 이단이 되며 미혹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와 지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객관적으로 보아야 되죠. 일단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이니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이니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핵심 주동자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지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서로 이제 이 굉장한 지도자들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지도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핵심 지도자들 몇 명이 당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화합을 했다 그 말이죠. 목적을 위하여. 어떤 목적입니까? 모세나 아론을 제껴버리고 저 최고의 자리를 우리가 독점하고 선점해야 되겠다.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한 또한 강력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정치적 야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 그때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결정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사람을 택하고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는 협의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명한 족장들 250명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을 이들이 끌어들여서 함께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거스렸다.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한순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화합을 해서 당을 하나 만든다. 그럴 때에 연락도 해야 되고 함께 모이기도 해야 되고 약속 시간도 맞추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의 회의와 한 번의 모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인사권은 누가 쥐느냐, 행정은 누가 쥐느냐, 회계는 누가 쥐느냐, 정치 야합을 하려면 서로 어떻게 모세가 가진 권력을 빼앗아서 우리가 나눠먹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은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사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어떤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도 그 집회 개최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한 모임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먼저 당을 만든 다음에 의논을 하고 입을 맞추어 가지고 요이 똥하고 모이기로 날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논리가 참 대단하죠. 일단은 그 제일 원리는 뭐냐 하면 백성들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주 백성들을 책망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백성을 책망하면 되지 않지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참 끔찍한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나라의 국민인 주인이 투표권을 가지고 자신들을 대표하고 대신할 사람을 뽑지요. 그것이 대통령 선거고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교육감, 시의원, 도의원 같은 선거들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해도 누가 꾸짖습니까? 누가 야단칩니까? 야단을 치면 큰일이 나죠. 꾸짖으면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표를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얼마든지 해도 백성들을 칭송하고 국민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높여야지만이 시장이나 될 수 있고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끔찍하려면 얼마든지 끔찍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인데 누가 그 책임을 묻겠는가? 물론 잘못된 선택의 책임과 결과는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되고 나아가 자자손손이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내년 4월 15일 날 총선의 결과도 국민들이 또한 자손 대대로 짊어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도 통과시키려고 여당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도 자자손손이 짊어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생각하죠.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책임이 없어. 우리는 무책임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그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죄하다. 우리는 책임이 없어. 국민에게 누가 책임을 묻는가 그 말이에요. 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도 어떤 원리는 동일하지요. 동일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날 때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을 책망하거나 훈계하거나 야단치면 안 되지요. 잘못을 지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은 악한 개교와 악한 지혜가 뛰어납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월권했다. 백성의 권리를 탐했고 그 선을 넘어서서 백성들의 권리에 침해했다. 백성들 국민의 인권을 너희들이 침해했다 그 말이에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니까 모세 등이 하는 재판이 잘못했다. 그런 것도 내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왔는데 너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야단치고 때로는 사형을 선고하고 그러한 잘못된 통치를 모세 너가 나가 아론 너가 했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다 회중이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말하자면 A라는 대형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아멘하지 누가 노멘하겠냐 그 말이에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청빙될 때도 청빙되는 여러 목사들이 시험을 보면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에 그 교회 교인들, 회중들을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면 누가 너를 우리의 담임 목사로 뽑아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 청중들, 회중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를 선전하고 광고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보장해주고 그럴 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초를 받게 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말하자면 모세는 결코 여호와의 총애 위에 설 수 없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총애라는 것은 말이 여호와의 총애고 자기들의 당을 중심으로 하는 총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당파를 중심으로 하는 총애.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협력해주고 지지해주는 백성들, 회중과 함께하는 총애를 여호와의 총애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여호와의 총애 위에 설 수 없다. 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의 총애가 모든 걸 결정하겠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반역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쭉쭉 넘어와가지고 25절로 왔던 것입니다.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담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왜 가냐 하면 와라 그랬는데 안 오니까 그렇지요.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이제는 이 사랑의 기독교에 빠지니까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악인과 의인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악인도 악인으로 안 보아요. 왜? 다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 화합의 대상, 하나됨의 대상, 긍휼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모세는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이 악인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실수다. 사람이 누가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용서해야 돼.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을 가지니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질 수도 없고 영역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다단, 고라, 아비람 또한 250명의 족장들 등등이 악인들이라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사랑의 기독교라면 악인들이 다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해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고모라는 소돔의 2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고모라의 인구가 당시에 약 2,3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소돔은 1,000명 정도로 알려집니다. 왜 소돔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기도합니까? 소돔에가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자신의 조카 롯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가운데 소돔에서 롯이 살아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고모라는 훨씬 더 크다고 말이에요. 고모라는 2,300명이나 돼요. 2배가 넘죠. 크기도 그렇고 성의 크기도 그렇고 인구도 더 많지요. 그러나 고모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돔성을 대변하여 하나님을 가로막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의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부족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뻔히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잘못된 제사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은 400년간 종살이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벽하지도 흠결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함으로 자손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저주 속에 있게 되었다. 애굽 사람의 노예로 400년, 나아가 정확하게는 430년간 종살이하는 것이 어찌 저주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남의 나라의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아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 가운데 속한다는 것은 뻔한 이치가 됩니다. 나아가서 애굽에 살기 때문에 바로인 왕을 섬겨야 되고 태양신 같은 여러 이교도의 신에 노출되면서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저주 속에 들어가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소돔 편에 서서 소돔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전 시대의 기독교는 그렇게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을 위하여 기도하는 최근에 장병동 목사님이 10월 9일인가요? 광화문 집회에서 나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지금도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죽은 김정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왔고요. 나같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목사님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만들어낸 기독교지요. 그래서 장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가룟 유다도 옹호하고 사울왕도 옹호하는 그러한 것도 흔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독교로 빠지면 바른 영성을 가질 수 없고 또한 올바른 영성이 나타나고 올바른 영역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이죠. 말하자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올 수 없고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고라, 다단, 아비람이나 그의 가족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매몰시키려 하실 때에 사랑의 기독교에 빠진 모세라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이 반역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의 아마 대다수의 목사들은 이러한 포지션을 취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들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시편이나 잠언을 확인하십시오. 악인들에 대하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악인들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가 있고 기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울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선고하신 다음에는 돌이킬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의 악인과 없을 때의 악인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압니다. 이제는 시간이 끝났다. 타임 오버, 비 오버. 더 이상 이들은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모세는 됩니다. 이게 참된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역. 모세는 선고합니다. 이들의 죽음이 일반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다. 민수기 16장 29절입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반역자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내가 너희들 축복하며 안수해 주겠다. 너희들의 반역한 심령이 바르게 되도록 안수해 주마. 샬라.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은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상고되지도 않고 오히려 목사들의 권위를 세우며 교인들이 협박하는 데나 쓰이지 정상적으로 이해되고 살펴봐지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명령과 선포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다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통로가 되지 유감스럽게 악인들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반역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정욕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독교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된 종교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리심이라 그 두 가지의 올바른 균형 속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선언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 되지 않을 거다. 만약 동일하게 늙어서 죽고 일반적으로 병들어 죽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세일이죠. 이 세일을 행하사까지 보면 우와 성령이 오시는 모양이다. 복이 임하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모양이다. 악인도 회개하는 세일을 보겠구나. 그러나 그런 세일이 아니라 지진을 통하여 산채로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자녀들도 부모에게 속했을 때에 부모의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자녀들도 동일한 선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투표권이 없는 혹은 어린아이나 태아도 그 동일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인권인데요.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만 잘못했는데 왜 그 자녀들까지 죽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죽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요. 도대체 성경에 어디가 나왔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요. 그래서 사랑의 기독교를 만들어내며 주님과 동등한 사람들을 만들어내 왔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만약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이 땅에 나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것이다. 어디 해괴망측한 망언을 사람 말처럼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창세 이후로 계속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을 것이고 가인이 범죄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오셨어야 되겠지. 그런 논리라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마지막 때에 말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세예요, 말세. 인류사의 초장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마지막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고 태어나고 죽었고 태어나고 죽었고 하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마지막 때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확하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구원치 못하면 그러면 그 천하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알렉산더처럼 헬라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런데 그는 30대 초반에 그 제국을 건설해 놓고도 죽고 말이죠. 그 헬라 제국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알렉산더를 살려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져서 수십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 수십조의 돈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나를 천국 보낼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존재는 귀하다. 귀한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은 의인일 뿐이다. 의인만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귀하지 죄인이나 악인은 하나님께 귀하거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비하신 긍휼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나 악인에게도 돌아오라고 그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외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뻔히 압니다. 악인들일수록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일수록 변화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삶을 정돈하려는데 마약을 계속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최소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같겠습니까? 혹은 누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무수히 많은 빚을 짊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삶을 정돈하고 잘 살아온 사람이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려는데 어떻게 동일선상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게임에 빠져서 게임 중독에 빠져서 깊은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어떻게 같이 삶이 변하고 달라질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잘못 뿌려놨고 심어놨던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두면서 때로는 가시 덩쿨을 거두면서 때로는 돌을 캐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야, 이 옥토밭에 거름진 밭에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내 빚 문제 다 해결되고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동성애 다 해결된다.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뉴스가 그랬습니다. 오늘 뉴스가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왜 청소년 에이즈 환자 급증합니까? 동일한 논리지요. 에이즈의 태반이 동성애, 학문 선교를 통하여 오는 것은 뻔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좌파 교육감들이 세워지면서 소수 인권, 이번에 문재인 씨가 주도한 자기 패밀리들을 모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방송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방송쇼에도 소위 소수 인권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 또 자기 패밀리 패거리에 어떤 뭐라 그럴까 대표 이런 사람들부터 자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제가 볼 때에 연극을 했다 그 말이에요. 쇼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동성애자도 불러놓고 소수 인권이니까 그래놓고 서로 주고받는 샬라샬라. 또 이슬람 사람도 모아놓고 이슬람 소위 말하면 뭐죠?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줘달라 지원해달라 샬라샬라. 그러한 이슬람 옹호에 대한 이야기, 난민 수용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 수용에 대한 이야기 샬라샬라. 재미난 게 뭔지 압니까?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 문재인 씨는 동성애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씨를 찍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여럿 있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동성애자를 데려다 놓고 쇼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쨌든 청소년들 동성애 교육이 잘 되어져서 그러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에이즈가 치료됩니까? 어떻게 치료됩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지요. 또한 에이즈 환자가 1000명이 예수 믿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에이즈 환자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한둘 두어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예수 믿었을 때에 야 에이즈가 다 치료되고 다 없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간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나아가 동성애자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려놓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예수님 믿어도 쉽게 해결됩니까? 동성애가 사라집니까? 동성애를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나요? 못 그렇습니다. 못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첫째 시간이 흘러가면 주님을 떠나갑니다. 왜요? 동성애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동성애자도 사랑하시며 환영하시며 동성애자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WEA나 WCC의 중심에도 동성애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기독교인들을 끌어안는 기독교, 함께하는 기독교, 축복하는 기독교, 동성애자들도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정상인 기독교, 그러한 사랑의 기독교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도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하나 되는 기독교, 이슬람도 끌어안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기독교, 불교도 끌어안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6장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역이 나타납니다. 영역.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다 심판해 주소서,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러한 말씀도 존재합니다만은 지금 민수기 16장의 본문에서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의 자유의지가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선언, 모세의 선포,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중심이 되고 이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마치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제네바에서 목사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일을 할 때에 죽임당한 사람이 참 많았다.
그러므로 존 칼빈은 살인마다 악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지요. 그렇게 따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모세는 살인마다 악마다. 또 이웃사랑으로 광범위하게 끌고 가서 사사시대 때에 주변 민족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에돔이나 다 이웃이야. 그런데 왜 사사들은 전쟁을 하면서 이들을 죽여왔는가? 사사들은 살인마들이야, 악마들이야. 사사 삼손은 마지막 때 함께 소위 자폭 공격으로 그가 평생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이면서 죽었지요. 얼마나 살인마고 악마인가?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성경과 다르게 형제의 개념과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We are the world. 누구나 다 악인도 형제고 악인도 이웃이다. 그렇게 만드는 성경 이해로 교회는, 기독교는 달려왔고 또한 달려가고 있습니다. 30절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변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음부라 그랬지 천국이라고 안 그랬죠. 음부는 지옥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지옥의 다른 말. 나 일반적으로 음부는 언제까지 많이 사용하냐 그러면 죽은 다음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옥은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낙원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주님께서도 한편 강도에 대하여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천국은 이제는 둘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을 거쳐서 천국에 영원히 있게 되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도 부활한 다음에 사망의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몸을 가지고 고통을 받을 때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부활체인 몸을 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받을 때 그때가 완성된 지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지옥에 대하여 음부, 때로는 사망, 수올 여러 표현을 사용합니다.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냥 땅속에 매장되는 것을 음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편리상 그렇게도 주장하겠죠. 여기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은 책임이 없어. 아이들은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런 성경 해석과 이해는 본문을 살펴볼 때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나중에 이제 잘 성경을 살펴보시면 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고라 자손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놀랍게 발견하는 성경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 물건까지도 삼켜졌다. 그럴 때에 고라의 자손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고. 왜요? 그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행했던 것에 반기를 들고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권, 그의 지도력을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선 고라의 자손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나 안 속하기로 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읽으시면서 어디가 있나 한번 숨바꼭질 보물찾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지금 모세가 기도한 게 아니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영역이에요. 이게 영역.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가로막으면서 안 된다고 외치겠죠. 안 된다고. 장 목사님이 가룟유다가 자살하려 할 때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나는 가룟유다를 설득해서 구원받게 했을 것이다. 그런 설교도 하셨죠.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사랑의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단어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 전제하고 그리고 영역이 있다까지 가는 단어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출 레멘신에서는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사환이 청년 사울에게 하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9장 5절, 6절을 봐보겠습니다. 9장 5절, 6절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암나귀들을 잃었습니다. 양이 아니라 9장 3절에 가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암나귀들이죠. 암나귀들. 양으로 착각했습니다. 암나귀들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늦게 되니까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니까 돌아가자. 그때에 9장 6절에 대답하되 보소서. 사환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서이다. 그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다가 아니고요. 그가 말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영역이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자유지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훨씬 더 많은 자유의 영역을 가집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로봇 조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의 통로로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자유지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것까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무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리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영성과 영역이 있어서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살 때에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되어졌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응하는 것을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방자한 삶을 사는데 그들이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조롱하며 우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이 전파되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알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신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그러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무슨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맞을 때도 있으나 다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악하고 내 가족이 악하고 내 이웃이 악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가 더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긍휼을 입을 자들이 내 주위에 많다면 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더 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그래서 악한 민족,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은 심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에서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3년 반을 닫아버리고 기근이 이스라엘에 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습니까? 노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기근 가운데 죽어가고,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기근 가운데 죽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자, 이스라엘은 악한데 기도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기도에서 하늘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지고,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른배한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이 악한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닫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참된 선지자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부정하기를 원하죠. 앞에 것만 잘라내서, 와,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기도에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네. 그 다음에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것보다 열어버리는 것. 하늘문이 열리네. 누가 열었는데요? 누가 닫았는데요? 닫은 사람이 연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닫으셨고 하나님이 여셨다는 사실이에요. 3년 반의 끔찍한 기근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선지자라도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살고, 그러한 비참한 삶을 선지자 엘리야도 피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판국에 다른 사람들은 끔찍한 참담함 속에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 늙은이, 청년 또한 임산부가 죽어나갔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에 따라서 넷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는 울기도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당할 줄을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행하는, 수행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누구에게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 누구가 쳐서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지. 그러한 본문들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좋은 것만 말해서 응한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의 영성은 잘못됐고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지요.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경계할 때는 경계하고,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축복할 때는 축복하고. 요즘 시대의 목사들은 축복하는 것만 사로잡혀서 살죠. 왜요? 교인들이 축복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내 마음에 들기만 하시오. 내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축복하겠소. 내가 축복을 내리겠소. 정말 선지자들이 축복하고 살았나요? 구약에 어떤 선지자들이 축복하고 살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축복을 어떤 선지자들이 하고 살았는지 보시라 그 말이에요.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저주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심지어는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만나서 한판한 다음에 그들을 죽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각을 차서 죽이죠. 직접 차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영성과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말한 것은 응해졌어야 한다. 그 말. 선지자 사무엘처럼 9장 6절처럼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까지는 우리의 수준이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른 의미에서의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내가 되고 싶고 좋은 것 돈은 들어와라, 성공해라, 복이 임해라, 건강해라, 잘 되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거짓된 믿음이 양산되고 믿음의 말은 사라지고 인본적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들만 가득해서 반대로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야 말았다 하는 것이 현시대 크리스천들, 현시대 목사들, 현시대 강단, 현시대 교회들의 처해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9장 6절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리로 갑시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합니다. 이게 영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명령 선포,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는 기도의 능력,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 가지고 마가복음 11장과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등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봐 왔고 이번 시간이 구약을 얼마간 살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장 28절로 가면 12장 열왕기상 12장 그 다음에 이제 13장 사건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12장 27절로 가볼까요? 이때 당시에는 어느 때냐 그러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여로보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까지 더 올라가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느부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요? 거기에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게 됩니다. 베델이나 단으로 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어지지요. 28절 다시 돌아가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힘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8월 15일 그러니까 비슷하죠. 한국이 가지는 음력의 8월 15일과 비슷합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면서 13장이 나옵니다. 13장 이야기를 하려고 12장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지금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단 금송아지 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 분향단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냥 사람이 만든 것 여로보암이 명령하여 만든 것입니다.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너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애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애언하는 것이죠. 요즘 만든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다나 너가 앞으로 교회가 될 것이다. 너가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다나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그런 것은 거짓 기독교, 가짜 기독교입니다. 나아가서 너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을 너 위에 제사할 것이요. 세상에 인신제사를 한다니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산당에 분향하는 이 산당 제사장들을 태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금송아지 신을 섬겨왔는데 그 제사장들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시아라는 왕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 타령에 얼빠진, 그래서 그 사랑도 인본적인 사랑으로 전락하고 참된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이상한 종교인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11장 3절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 애언이 성취되는 예조, 예표가 무엇이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게 예조다. 그리고 선언하죠. 하나님 단이 갈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혹은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다. 그 말.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유의지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 선지자의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유의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 선지자들마다 이렇게 사용한 예조나 표적이나 예표가 다양했지요.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성길라 하지요. 성길라. 그래서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저놈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잡으라 명령한 거죠.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저를 잡으라 하고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을 폈는데 말라 비틀어져. 펴지 못하고 다시 거두지도 못하고 말라버리니까 5절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 쏟아진지라. 다 심판이잖아요. 심판. 다 심판이 나타나지. 예조가 나타나는데 야 단이 하나님께서 이 단 위에서 너희의 산당 계수장들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복을 주마. 이 제단을 금덩어리를 만들어 주마. 금 나눠서 먹어라. 그런 게 아니죠. 단을 갈라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 단을 쌓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거라사 광인의 돼지 때 몰살 사건도 사실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돼지를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역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들 다 끝장을 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야 돼지떼를 잘 키워라. 돼지떼들이 더 새끼를 잘 낳도록 축복해 주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양반이죠. 한꺼번에 내리다라 다 15살 되도록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 말이. 아시고 하시는 것이 아시고. 계속 보면 13장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지금 왕이 자기의 치유를 위하여 구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치유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선언을 통하여 손을 먼저 말려버린 다음에 치유해 준 것이지. 그냥 이 왕이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병이 들어가지고 그 악함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자여 나를 치유하게 기도 좀 해달라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시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언을 통하여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 정도를 다시 정상이 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다시금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회가 좀 더 있었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로보암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러한 것을 금방 잊어먹고 까먹지요.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몇 말씀들을 보고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에서는 1장, 5장, 6장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보낸 군대 이야기가 나오고 그 군대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이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이상하다. 난해 본문에 들어가죠. 엘리야 선지자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승천자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구약의 두 명은 에녹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모세라 해도 마지막에 혈기내고 분기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에 이제는 너 인생을 정리해라 죽을 것이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더 탁월한 면이 모세보다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변화산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 선지자가 찾아와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조금 배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빨리 읽어갑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자를 보내어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계속된 패역한 행위를 하지요. 그때에 1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명을 받고 엘리야 선지자가 수행합니다. 그까지가 4절이고요.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사자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6절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왔어요.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아시아 왕에게 선언하니 얼마나 분기가 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언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 털이 많은 사람? 또 가죽띠를 띄었어? 아, 엘리야 고놈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를 체포하러 보냅니다. 1장 9절이지요. 이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네. 50부장과 그에 속한 병사 50명, 총 51명입니다. 보냅니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 앉았는지라. 성은 아니고 산꼭대기지요. 성의 사건은 엘리사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잠깐 혼재해가지고 엇갈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참 그래도 선하고 좋게 이야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부르는 호칭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 말.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요. 강제로 가서 그냥 체포하겠습니다. 영장 내놓으시오. 영장 없이 왕명이요. 가자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결박하고 질질 끌고 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공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와 엘리야 선지자의 대응이 정말 과격하구나. 그렇게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이 51명의 목숨을 결코 아껴보지 않습니다. 결코 아껴보지 않아요. 그리고 1장 10절입니다. 이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별개로 작동하는 게 결코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 다 불태워 죽일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 심지어 방언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우리가 방언을 만들어낼 능력을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방언 은사는.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애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내가 알고 있고 장래일을 말하는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에 해당됩니다. 1장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기독교는 너희에게 회개가 임할 거야. 너희가 내 편이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야. 아니면 그냥 회개하라. 왕명이 잘못됐다.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희들 이쪽으로 좀 나와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대응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산채로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끔찍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선언하지요? 선포하지요? 선언하고 선포하지요. 하나님 이들을 불태워 죽이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역이죠. 이게 영역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이제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없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두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죠. 신약시대고 말세지말이고 대환란 때에 나타나죠. 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하지. 지금의 사랑의 기독교에는 이러한 영역을 가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 그 말이 없다. 없어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 있고 유격적인 기독교인들의 편에 서 있는 목사들과 강당과 교회는 그득하다 그 말이지.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가로막으며 하나님과 대항하며 대적하며 하는 것을 소위 중보기도다 하는 것이 태반이다 그 말이지. 악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소경이 되어져서 김정은 같은 악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국교회고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이고 더 크로처치의 박호정 목사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목사들이 가득하고 이런 목사들의 선동을 받아서 악인인 김정은을 위하여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잡사들과 잡교인들이 한국교회는 가득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10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9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똑같은 상황이죠. 51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져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화형당해 죽었어요. 근데 또다시 51명을 보냅니다. 그때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1장 12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몇 명 죽었습니까? 102명입니다. 51명, 102명이 산채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러한 것을 목사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 바른 영성에 따라 영역은 다르게 나타나겠지. 그러나 바른 영성이 아닌 시대, 바른 영성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장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그렇죠? 이제 상황이 아주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죠. 그리고 이 셋째 50부장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다시 말하면 앞에 51명 102명의 생명은 전혀 가치 없다. 무가치하게 봤습니다. 왜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현 시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 시대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외하며 어떠한 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단창을 들어서 텐트에 들어가서 간음하는 자들을 단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합니다. 14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간청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셋째 50부장과 셋째 50명도 불태워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여버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영성과 영역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 선지자가 왜 불태워 죽여버렸죠? 이유를 알죠? 두려워서요. 두려우니까 영성과 영역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그냥 잡혀가면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태워 죽여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지.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너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명한 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17절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영역 또한 선포를 통하여 102명이 불살라 죽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쳐진 다음에 엘리 사선지자에게 사례를 하려고 합니다. 보답을 하려고 소위 금은보화와 옷을 주려고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인 게하시가 옥심을 내어서 몰래 찾아가서 돈을 받아먹고 그리고 감추지요. 그에 대한 것이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당시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던 보편적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해놓고 자기의 악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합법이다. 나는 맹세를 지켜야 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어. 그러니까 지켜야 돼. 그런 것이죠. 간혹 가다가 소원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악한 방식의 소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원을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정욕에서 나온 소원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그 소원을 옳고 합당하다고 주장한 채 내가 이 소원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게하시도 지금 소원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것을 지켰으니까 게하시가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악한 많은 맹세와 소원들이 있습니다.
악한 많은 맹세와 서원들, 정욕에서 나온 서원들, 맹세들 많습니다. 자신은 높아지지 않으니까 자식을 통하여 높아져야 되겠다. 그러면 자식들이 위대한 주의 종이 되면 좋겠지.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들을 위대한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성님 안에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서원해서 바치는데 그 중심이 정욕적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에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치 아프죠. 아주 골치 아프고 한 걸음 나아가서 비참해지는 많은 일이 생겨납니다. 20절 하반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가 맞아 가로되 평안하냐. 제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을 하죠. 23절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움에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이 이르러서는 선지자의 집까지 와버리면 엘리사 선지자가 봐버릴 테니까 근처까지 오죠. 너무 무거워서 다 짊어지고 못 오니까. 언덕이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하지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영성이다. 그 말. 가만히 있는데 앉아서 백미를 보고 천리를 보고 있다. 그 말. 이게 영성이고 영역이에요. 영성이고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야, 엘리사 선지자니까 예외 아닌가? 아니지요. 베드로 사도가 뭘 증언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증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라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성이 있고 그에 따른 영역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어디 CCTV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감청, 도청을 한 것도 아니고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오리발 내밀면서 증거를 대시오. 어디 녹화된 거 있어? 그렇게 강파하게 나오는 세상이겠지. 그러나 선지자는 거기에서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26절 하반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말하자면 이 게하시가 이 은을 받아가지고 그 의도성은 뭐지요? 감람원을 사고 포도원을 사고 양이나 소나 남종과 여종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남종 여종이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긍정하고 있어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하여 인권이니 뭐니 나오니까 인권인데 노예제도가 있으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위하여 노예 해방을 위하여 싸운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꽤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선지자의 영성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됩니다. 문둥병자도 어떤 문둥병자입니까? 내 자손에게 미쳐 게하시 혼자로 끝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문둥병자고, 또 애를 낳았는데 문둥병자고, 또 애를 낳았는데 문둥병자다 그 말이에요. 계속된 문둥병자. 그러면 자손은 우리는 무슨 죄입니까? 게하시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저주는 받아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로 났다 그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예정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게하시의 자손들이 문둥병자가 되느냐? 그건 게하시가 그러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인권이 어디 들어갑니까? 요즘에 인권 사상을 가지고 사람의 권리의 사상을 가지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말씀을 불신자들이 본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증오하죠. 지금 세대는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다니 벌을 주려면 게하시만 줘야지. 그리고 나아가서 돈 좀 받았거니, 거짓말 좀 했거니, 그런다 해서 나만 장군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 더 많이 주려고 바리바리 싸웠는데 조금만 받았잖아. 조금만. 이 정도 가지고 나를 문둥병자로 만들어? 재판을 해, 재판을. 내 자손을 문둥병자로 만들어? 그러나 뭐 어떤 면에서 재판을 해봐야 엘리사 선지자는 선언만 했지, 그러지 문둥병자에 균을 주입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증거를 할 것도 별로 없지요.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건물에 단란주점 같은 그런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술집과 함께 그 밑에 층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냥 손님들이 들락날락하고 오바이트하고 술 취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예배당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저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두가 돼가지고 망하도록 기도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손님이 뚝 끊어지면서 그 단란주점이 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단란주점 업소 사장이 그 교회와 목사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당신들이 우리 단란주점이 망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 배상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기도 좀 한다고 단란주점이 왜 망하겠냐? 왜 망하겠냐? 그럼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기도 좀 한다고 망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안 믿고 있고 단란주점 사장님은 믿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단란주점 사장님은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단란주점이 망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했지만 기도한다고 망한 게 아니다. 아니 기도 좀 한다고 어떻게 망하겠냐. 그래서 그런 논리가 되면 그래도 영역이 발휘됐을 때에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의 선언을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지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베드로 사도를 끌고 가가지고 이 살인마야. 참 골치 아프게 되겠죠. 누가 죽였냐? 그럴 때에 세상 법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살인마 맞나? 그가 선언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까? 당연히 선언하지 않았다면 안 죽었겠지. 베드로 사도가 선언했기 때문에 너가 어찌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내 남편을 메어간 자들이 돌아오는데 너도 죽을 것이다. 너도 메어갈 것이다. 죽지요. 누가 죽였을까? 누가 살인자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법보다 세상 법을 초월하지요. 어쨌든 게하시를 문둥병자로 만듭니다. 누가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독교라면 게하시는 용서받아야 되지. 용서받아요. 가볍게, 간단하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처벌하지 않으면 자녀를 망친다 그랬습니다. 요즘 부모는 쉽고 가볍게 지나갑니다. 자녀를 오늘 야단친 다음에 저녁에 피자 사주고, 야단쳐서 상처받았지 그러면 너 먹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어? 쇼핑하러 가자. 기분 전환 시켜줄게. 엄마가 아빠가 너 야단쳐서 힘들지? 그럼 내 용돈 줄게. 야, 이번 주에 놀이공원 가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징계라는 것은 가치도 없고 가볍고, 그렇게 한 다음에 찡찡찡 우는 흉내만 자녀가 내면 피자와 치킨을 먹고 용돈을 받죠. 회개합니다.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도 되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되는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이 양산되어 왔던 것이 한국교회지. 한국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교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러나 은을 받으며 옷을 받았을 때에 게하시는 문둥병자로 선지자는 만듭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이 게하시가 27절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자손들이 끝날 때까지 문둥병은 끝나지 않는다. 그 말.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0년 지난 다음에 조상을 보니까 게하시가 있고 내가 후손으로 문둥병자인 거 200년이 지났는데 어찌할꼬 그런 것이다 그 말. 심지어 이야기하면 300년이 지났는데 내가 왜 문둥병자인가 그리고 확인해 보았더니 조상이 게하시더라 그 말. 그리고 눈알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뭉개지고 썩어서 그렇게 비극적인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는 열왕기하 6장에도 이어집니다. 6장만 조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봅니다. 선지자의 성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빌려온 도끼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제 이 요단강 물이 깊은 곳에서 했고 또한 찾기가 어렵고 물살이 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아니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도끼가 어떻게 떠올라요? 요즘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죠. 편리적 사고니까 영역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니면 도끼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 도끼 하나 더 있어요.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래서 그 도끼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정말 보편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선지자는 나무를 던집니다. 도끼가 떠오르죠. 이건 금도끼, 은도끼 사건보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끼가 떠올라요. 금도끼, 은도끼는 산신령이 들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도끼가 저절로 나무 던졌다고 둥둥 떠오르는 것입니다. 쇳덩어리가.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8절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지금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지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지요. 그래서 이미 이 아람 왕과 신하들이 의논한 것을 다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다 알아버려요. 그러한 일은 앞에 게하시가 그렇게 은을 받고 의복을 받으러 갔을 때에 선지자가 다 알았지요. 알았어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간첩이 누구냐. 첩자가 누구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후기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사환을 위해 기도하지요.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선지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러한 영성과 영역을 가지면 동일한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동일한 일이 있지 않겠는가. 동일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동일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영성과 영역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됩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이제 기도하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 방식이라면 원컨대 저들에게 부흥을 주소서 막 그럴 건데 아니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경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되었다가 그들을 사마리아에 끌고 가서 다시금 눈뜨게 합니다. 20절로 가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건 선지자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된 영성과 영역으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눈을 소경되게 만들고 눈 뜨게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박수 엘루마를 사도 바울은 소경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베드로고 교회는 두려워하며 듣는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합니다. 지금이 가장 무서운 시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친구다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크리스천들은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참된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역은 없다. 영역이 사라졌다.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래놓고도 참된 영성을 벗어나면서도 입으로는 말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말하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긍정의 힘, 긍정의 말, 믿는 대로 된다. 그런 걸 외치는 자가 조엘 오스틴 아닙니까? 왜 한국 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까? 조엘 오스틴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으니까 오라 맞아. 나는 이것을 믿어. 오라 맞아.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 말의 위력 맞아. 오라. 잘못된 영성, 잘못된 신앙,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 그러면서도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서 괜찮다고 하는 이 완악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영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져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많은 말씀들이 난해구절이 되고 소경이 되어져서 이상한 신앙, 이상한 종교, 이상한 기독교로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편에선 인본주의적인 인권을 주장하는 사랑 타령으로 하나님을 또한 진리를, 교회를, 신앙을, 기독교를 변질시켜 왔고, 변질된 가운데 주여 주여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완악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고 형제와 이웃 사랑이 가능할진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없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성을 가지고 그에 따라 영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